영국의 극작가이면서 소설가이자 비평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반세기 동안 영국 드라마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1925년 인간과 초인이란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한 묘비명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게 묘비명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조지 버나드 쇼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비극이고, 또 하나는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찾아오는 절망감이라고 그랬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말에 의하면 인생은 잘 되어도 비극이고 못 되어도 비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비극적인 고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살도록 운명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버나드 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탄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또 절망 가운데서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지으며 탄식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와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야 마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싸워 승리하여 그 고난을 기쁨과 감사의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서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데,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잠깐 고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깐 동안 고난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당할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잠깐 당한 고난도 어떤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고난당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니라.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확고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되 이 고난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당한 고난인데, 그 잠깐 당한 고난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한 선하신 뜻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에게 잠깐 당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당할 때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성령님 앞에 우리가 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까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뜻은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항상 계신 분,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로 승천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계셔서 항상 도우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역할. 또 마땅히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성령님께서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어렵고 지쳐서 고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안 들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조차도 안 들고 너무 힘들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요? 고난을 바라보면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럽고 더 슬프고 더 좌절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고난 당할수록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때를 위한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이 좋은지 약한지 몰라요.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모릅니다.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특히 주일날 아침에 와서 이렇게 보면 다들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을 당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고난 당할 때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짓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던 자들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며 오히려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들이 확신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힘써 예배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때를 위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특히 고난의 때 믿음 보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평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했을 때는 그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풍랑이 일자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에게서 바람과 풍랑으로 그의 시선이 옮겨졌을 때 그는 바닷물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항상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고난의 때에는 그 고난을 잠깐 고난당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가 바로 고난당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자 다윗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됐는데 자기 아들이 반역을 하고 배반을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때의 다윗의 심정을 고백한 것이 시편 42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다니면서 다윗의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조롱합니다. 다윗을 비난합니다. 야, 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더니, 너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더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네 아들이 반역해서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수가 있겠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사람들이 다 다윗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니까 그렇잖아도 아들이 배반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신세가 참담한데 다른 사람들마저도 다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니 다윗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육신적으로 그의 영혼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때 다윗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고난 가운데서 드린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할 수 없는 참담한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잘 믿고 그렇게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왜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난할 때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이러한 기도, 이러한 찬송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책망하며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지금 이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도우심으로 내가 오히려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도우셨습니까? 아직 안 도왔습니다.
아직 안 도왔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았고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상황에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이 고난의 때를 바라보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의 찬송을 받으시고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결국에는 마침내는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책망하며 왜 네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네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내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외치십시오. 너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라. 환경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나타나 도와주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들이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지금 잠깐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 예비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선한 것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수틀에 자수를 놓은 것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틀에다가 자수를 막 바늘로 이제 오색 실을 가지고 수를 놓다가 뒷면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뒷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각종 색깔 있는 실들이 막 뒤죽박죽 엉켜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볼품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틀에 수를 놔서 그 자수를 완성시켜 보십시오. 완성시킨 다음에 뒷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각종 오색실이 정신없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앞면을 한번 딱 돌이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깜짝 놀랄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이 자수의 뒷면처럼 모든 일들이 뒤죽박죽 엉켜 있고 꼬여 있고 그 뒷면을 보면 도저히 이게 풀어질 것 같지가 않지만 어떤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자수를 완성하고 앞면을 돌려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럼 우리도 고난 중에 있을 때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그려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분께 소망을 두며 그 믿음으로 확신하며 오히려 고난의 때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결국에는 마침내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림을 이루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자신에게 없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없는 것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것부터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다 좋은 것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니 결국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이 믿음만 있으면 잠깐인 이 고난,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의 현재 나에게 있는 고난만 바라보며 좌절하고 불평하고 슬퍼하며 탄식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가 아니라 염려 대신에 오히려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데 본문에서 언급됐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주어지는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로 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어 재련해야 순금이 되고 원석을 연마하고 세공해야 귀한 보석이 되듯이 가장 어둡고 쓰라린 고통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보석의 결정체를 만들어내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고 강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